사람은 온 일생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가집니다. 유아기에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나? 이 상황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또 아동기에는 교사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의 평가로부터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또 SNS, 트렌드, 유행, 문화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는 직업, 연애관, 또 가치관 등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또 중년기에는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집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그런 평생의 삶을, 정체성을 찾는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나는 누군가 혹은 내 직업은 무엇인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신앙의 핵심과 관련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고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도 말과 삶의 불일치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고백이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1세기 말 이 초대 교회가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자처럼 그 많은 그 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보였지만 진리를 떠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을 파괴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사랑과 행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도 이러한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정체성과 그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이런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생명과 직결되고 미움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고 미움은 사망에 속한 증거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나는 사랑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과 또 온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매우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여기서 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나는 아직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존재와 그 존재로서의 행위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구원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자인지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인지 또 사랑 안에 있는지 미움 안에 있는지는 그 정체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부류의 인물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부류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조금은 마귀에 속한, 혹은 조금은 내가 어느 정도 마귀에 속해 있지만 조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게 아니라 그 중간이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나 마귀의 그 악한 자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10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이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 정체성으로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랑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랑과 더불어 요한은 반대로 미움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악한 자, 즉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이 혐오나 반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고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미세오, 이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미움은 단순한 감정, 잠깐 미워하는, 잠깐 속상한 마음 때문에 토라진 그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이 미움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행동, 그것이 요한은 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상징적인 인물로 구약의 가인을 끌어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인의 모습은 인간의 미움이 어떻게 살인으로, 어떻게 더 악한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인을 그저 도덕적인 실패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보여준 행위는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문제의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러냈던 이 살인이라는 행위는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기에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부재라는 모습이 이 가인 안에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신앙의 틀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에는 미움으로 가득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끌어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으면 사랑이라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사랑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생명에 속해 있음을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경쟁하고 이기심과 자존심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마치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약한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본질이며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모습,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며 그 모습을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아주 결정적인 선언의 말씀을 합니다.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알거니와.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증표임을 요한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옮겨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그 신분이, 그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명확한 표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움이 당연했고 시기와 질투가 당연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이렇게 영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 사랑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하자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신앙을 스스로 확신하게 만드는 내적 증거이며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꼭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내적 증거이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외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사랑하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을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 덕이 부족하고 마음의 넓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이 미움과 살인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미 그 살인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설령 겉으로는 우리가 친절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움과 비교,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생의 삶이고 미움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에 속한 자라면 당연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미움은 죽음에 속한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강력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단순히 예의나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때, 오늘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기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래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드라마와 영화와 다양한 곳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혹은 조건적인 사랑. 오직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우리가 삶으로 체득된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단순한 헌신과 수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궁극의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사랑의 정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의 기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어가며 이 정도는 사랑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사랑할 수 없어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선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단, 헌신, 자기 포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편의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 역시 단순히 말과 감정만 전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재정, 내 에너지를 들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돕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행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동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위선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행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혹시 사랑의 마음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은 지식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열매가, 그 신앙적 경험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쌓여온 지식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내가 정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딱딱하게 굳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신앙이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킴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또 멈춰 있다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다가가 먼저 손 내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